우리들은 우리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생은 남을 이기는 경기가 아니라 부르심을 완주하는 여정입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주인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은 셋집살이입니다. 언젠가 반납해야 할 것들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예수의 이름을 남기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흔들림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을 잃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십시오. 어쩌면 지금 흔들리는 이유는 별을 다시 찾아 더 확실하게 붙들라는 하나님의 초대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만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되찾았다면 그것으로 기뻐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삶,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왔지만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잃는 것도 여정의 일부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속으로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영적 기류가 바뀝니다. 사탄은 우리가 다른 건 다 해도 오직 이 예수 이름을 알고 사용하는 것만은 필사적으로 막으려 합니다. 당신 손에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가지고만 잊지 말고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원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힘을 반드시 주십니다. 내 안에 간절한 소원,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입니다. 고통과 결핍은 하나님의 더 큰 꿈을 이룰 재료가 됩니다. 기도는 내 필요 목록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속사람이 무너지면 소용없고 환경이 어려워도 속사람이 강건하면 요동치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림자 취급하지 마십시오. 염려와 기도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염려가 생기면 기도가 멈추고 기도가 시작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염려는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생깁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상황을 바라보는 나를 바꿉니다. 마음이 지옥이면 천국에 살아도 지옥입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면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납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채로 열심히 믿는 것은 열심히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장소의 개념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관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가장 먼저 말라가게 하는 것은 죄보다 은혜를 계산하려는 마음이다. 기쁨은 상황이 좋아질 때 오는 보상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선택하는 태도다. 정죄는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영혼을 가장 먼저 지치게 한다. 지혜는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생명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아는 삶의 기술입니다. 돈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돈이 인격을 성장시키거나 삶을 단련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부러운 사람은 그가 가진 것을 탐하게 만들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그가 걸어온 길을 본받고 싶게 만듭니다. 품격은 편안함보다 대의를 선택하는 십자가의 신앙과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부활의 신앙에서 나옵니다. 정죄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의로움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보호일 뿐입니다. 주님의 어깨에 매이는 은혜란 내 인생의 방향을 모두 주님께 맡기겠다는 조용한 항복입니다. 신앙은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길을 잃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기꺼이 붙잡히는 결단입니다. 성공의 옥상은 세상이 내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낮추실 때의 추락은 너무도 쓰라립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아픔은 피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고집을 선택해 스스로 불러온 고난입니다. 끝까지 가보고서야 멈추는 것은 미련함이고 지혜는 벼랑에 서기 전에 주님의 음성에 발걸음을 멈추는 용기입니다. 약한 이웃을 존중하고 정직하게 사는 삶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고난의 파도가 인생을 삼키지 못하게 막아주는 하나님의 방파제입니다. 내가 쌓은 성벽을 내려다보는 시선을 거두고 가장 낮은 자리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불필요한 고난의 사슬은 끊어집니다. 삶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작은 무질서들이 쌓여 어느 순간 삶 전체를 흔든다. 지혜는 현실을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삶의 기준을 세워가는 힘이다. 어둠의 본질은 악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다. 지혜의 시작은 정보를 더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어두운 부분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이다. 인생은 아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다. 예수님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이며 생명 그 자체입니다. 역사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뉘었듯 우리 삶도 그분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합니다. 영적 세계는 안개 낀 미로와 같기에 변하지 않는 진리인 성경의 삶의 좌표를 고정해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알을 깨고 나와야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듯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옛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리를 가르치러 온 성인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창조주이시며 이 사실 앞에 항복할 때 진짜 신앙이 시작됩니다. 지금의 이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광야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죽이는 곳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낡은 나를 죽이는 곳입니다. 광야는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만큼은 주셔야 한다고 계산하지만 복음은 내가 쌓은 포인트가 아니라 주님이 거저 주신 선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이 관계가 아닌 거래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무서운 상사가 되지만 진짜 아버지는 자녀의 실적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기도는 내 성과를 알리고 보상을 요구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분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이며 거래의 언어가 아닌 사랑의 언어입니다. 내가 은혜로 산다는 진짜 증거는 타인을 향한 날카로운 평가의 잣대가 부서지는 것이며 나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은 더 많은 보상을 채우려는 욕심이 아니라 내 마일리지를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